민수기 12장 3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기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무너졌던 일상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신천지 이단 스설들이 다 폐쇄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이 경미한 뇌출혈로 수소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속히 건강 찾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의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민족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기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백신이 발명되게 하셔서 아버지 더 이상 이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천지 각종 이단살들이 다 폐쇄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무너졌던 주의 나라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기 올라옥사님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해 주시고 늘 풍성하신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멋지게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나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큰 예배 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온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어떤 현자가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일은 온유한 사람의 승리로 끝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친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현자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온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거친 질문과 거친 행동을 후회하게 만든다. 말이죠. 세상은 무언가 결단력 있고 용기가 있고 저돌적인 어떤 힘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온유함이 세상을 이겨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은 사람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육체를 정복하지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유가 세상을 이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온유는 온순하고 인자하며 부드러운 성품, 영어로는 kind, 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는 이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 이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하느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나운 들짐승들을 잡아 가축으로 그들을 키웠는데 일대 본래의 들짐승이 갖고 있었던 그 사나운 성질들이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프라우테스라고 이야기하며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언급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유순하고 착하고 어떤 그런 따스한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하여서 까이고 다듬어진 상태, 그리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상태가 온유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 앞에 잘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잘 다듬어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어떻게 변하냐?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길들여진 상태의 말인 거죠. 야성을 아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거친 성격이 있고 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것이 잘 다듬어진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인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인이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나가는 것. 주인이 멈추라 이야기하면 가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어낼 수 있는 것. 그 성품이 바로 온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태풍처럼 거세게 몰아치기도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지요. 모세가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입양되어 왕실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가까이 왕실에서 각종 좋은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그가 교육을 받죠. 그런데 최고의 왕실 교육, 왕실 훈련이 모세의 인격을 다듬어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일로 말미암아 도망쳐 생활하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훈련되어질 때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고 오늘 성경에 그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장 3절 우리 자막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왕실 훈련으로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던 모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듬어지니 오늘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나? 그의 온유함이 온 세상보다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그것이 가능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집 꺾기. 그럼 누가 고집을 꺾는 것이냐?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야성과 나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진 그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래 참음의 이 의미를 본다면 이것은 환경적인 인내, 이를테면 실직당한 상태에서 그것을 인내하는 것, 혹은 어떤 그런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 그 인내를 고린도 13장에서는 오래 참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은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를 깊이 더 살펴보면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어떤 그런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조차도 친절과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이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내가 보복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대처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행위로 그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온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 즉 온유, 이 온유가 무엇이냐?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끝까지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온유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셨다 표현하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온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와 온유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아멘. 그것이 온유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가 용서하지요. 이것이 그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인내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것은 온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과 온유, 이 인내와 온유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오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까? 우리의 감정이나 분위기, 생각 같은 것들이 맹목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분노, 어떤 이런 그 화 이런 것들 우리가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들이 사실 있지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분노를 달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3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NIV 성경 보면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이라고 이야기하죠. 야훼 앞에 참고 기다리라.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이 sti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어떤 정지된 그림을 이야기할 때 still cut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훼 앞에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내 감정이 북받아치고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 감정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를 멈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참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성경은 참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밤새워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래 참을 수 없고 저래 참을 수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를 분노하지 않는 세상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문제는 이 분노를 우리가 내면화시키느냐 아니면 밖으로 표출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분노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나를 화나게 하는 이유들이 많고 그 이유가 나를 화나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화와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화를 내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편하십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내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화를 내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인 경우에 성도들은 10번의 목회자의 온유함을 기억하기보다는
한 번의 분노를 기억하고 그 기억 가운데 기억함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는지 모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이와 형 아닙니까? 그 친혈육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지만 우리가 비방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미리암이 지금 모세의 결혼을 가지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경우가 그렇듯이 아마 미리암이 모세에게 비방을 했습니다. 너 그럴 수 있느냐고. 처음에는 미디안 사람과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더니 이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냐고 라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미리암의 이 질문은 그 어떤 그런 그 분노의 본질을 벗어나 보이는데, 이 미리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만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수용할 수 없었던 미리암이 이 부분을 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미리암은 여걸입니다. 그 홍해를 가르고 함께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던 이가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모든 시선들이 다 집중되고 자기는 점점 소외되어 가니 아마 그런 시기심에서도 이런 비방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가지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참 흥미로운 거지요. 그렇게 비방하는 그 미리암을 앞에 두고 모세가 침묵을 지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기록하느냐?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가 화를 스스로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화가 난다는 사실은 동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냈던 자가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져서 변화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서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고백하더라.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자기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그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징계를 주셔서 그 문둥병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병을 주거나 징계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가신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건, 오늘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온유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화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가장 신앙적으로 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맡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을 향하여 그가 진정한 용서를 품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를
고쳐주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며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더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뛰어넘어 그 사람을 마음 다해 축복해내는 것.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용서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데 내 감정이 잘 처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한순간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한순간에 그렇게 사람이 확 변화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인내와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어느 한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분이 남미 쪽에서 목회를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권사님으로서 성가대를 지휘하셨을 때에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냐면, 성가대원들이 떠들고 말을 안 들으면 피스를 막 집어 던지기까지 하고 막 화를 냈던, 불같이 막 화를 냈던 이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참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제 나와왔는데, 문제는 이 권사님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성가대원들은 그대로인 거죠. 같이 가면 참 좋겠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앞에서 지휘하는데 성가대원들이 떠들고 막 장난치고 말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연습하다가 잠시 핏을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돌덩이로 돌을 하나 줬더니 휙 던지고 다시 들어와서 연습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것 아닙니까? 내 본성은 지금 화를 내야 하고 피스를 던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보면대로 확 던져야 이게 직성이 풀릴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것. 내 본성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러니 이런 온유함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자리 잡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완벽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죠.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온 세상 가운데 더하다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평가를 받았지만,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을 세게 치는 그 분노, 혈기를 그가 보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의 그 온유함으로 사울의 완악함을 이겨냈던 다윗이 한순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와 다윗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완벽하여 단 한 번의 혈기와 단 한 번의 분노를 부리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무너졌을 때에 바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온유가 성령의 열매이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내 안에 거친 야성이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 손에 의하여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품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서 때론 거친 야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면 중요한 개념이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도구로 땅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주시는 약속도 이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눈의 현상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이 이야기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를 덧입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로 우리가 충만하게 입혔을 때에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것.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온유해진 모세, 그가 그 온유함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음 가운데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곳까지 그 온유함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두 가지의 힘이 초반기에 대립적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모세의 온유함이고 하나는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바로의 완악함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모세의 온유함으로 이겨내더라라는 거예요. 이 강력한 권력에 기댄 바로의 완악함에 결코 견줄 수 없는 어떤 세상의 힘, 그 온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진 그 온유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인 바로의 완악함을 이겨내더라. 이것이 출애굽기 단계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온유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의 완악함을 이겼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고, 이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온유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다듬어지는 성품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오늘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온유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조차도 배려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주님이신 십자가의 정신, 오늘 우리가 그 정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인내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가지고 오늘 그 사람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 온유한 사람, 오늘 우리 모두의 완악함을 벗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온유를 덧입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경험을 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상의 완악함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고 주의 나라를 맛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성품이기에 오늘 그 성령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본래 성품이 그러지 못하다고 변명하는 분이 계십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으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도 이전에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적이었고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다듬어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가 온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온유함이 삶 가운데 더하다라고 고백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세상으로 나아가 온유의 삶을 살아가고 감동 주는 삶을 살아가고 온 세상을 오늘 여러분들의 온유함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는 이 힘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주셔야 맺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하고 아버지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완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버지 온유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야성이 다듬어지기 원하고 내 안에 분노가 다듬어지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의 상품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가운데 임하여 닿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바라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품의 성품 되기 원하고 아버지 온유의 성품 닮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절과 배려를 줄 수 있는 아버지 온유의 성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픔은